오늘은 좀 칠판을 놓고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처럼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은 그런 상황,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죠. 그 유일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유일하신 진리의 기준에 맞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선한 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좋은 거예요. 또 우리의 열정, 내가 열심히 해야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충성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그 진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진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선한 의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는 잘못하면 자칫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그런 다른 복음들이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기도 했고 그 내용들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녹아들어 있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겪고 있는 제일 큰 심각한 위기, 위험 상황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이단 문제에 지금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합니다. 근데 이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단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일까요? 이단이 그만큼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이단은 사실은 이미 그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뭐 하나요? 이미 그들이 처음 말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전 교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원래 말했던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단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요약 정리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단편적인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일관된 내러티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 8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또 9절에 나오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서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요약해서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고 필요 없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 정리할 수 있지 않다. 성경은 여러분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빠르게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 대한 태도인 것이지, 진리를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진리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더욱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갈망,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아.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그 사람의 영이 지금 메말랐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셔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여러분 달라고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좀 말하고 싶냐면 성경을 요약할 수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단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 이건 있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 나감에 있어서 그 말씀들을 더 보다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한 핵심 뼈대와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칫 이런 것들을 모른 채로, 왜냐하면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미디어에서 들려주는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속에 막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몇 가지 내용들만 다 가지고 저게 다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몇 가지 개념을 설명했다고 해서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 개념, 출발점은 뭐냐면 창조입니다. 복음의 핵심 개념은 창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개념이 다루어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말씀 다음에 모든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이 없이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복음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 창조에 대한 비전이, 인사이트가 빠져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끝. 실제로 여러분, 영국 교회가 몰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그분이 모든 창조에 다 관여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던지셔서 나머지의 생명의 역사는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게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에요. 유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실은 진화다. 이게 유신 진화론인데, 영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모든 복음의 첫 출발점이 창조인데, 이 첫 출발점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균열과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100년 전의 영국 교회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신학계의 주류 흐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신진화론.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있는 그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믿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는 성도들이 창조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쓰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개인 인터뷰해 보진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잖아요. 아마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높은 확률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많이 강조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선언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보고자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게 뭐냐?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만들다, 이런 창조하다, 이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질서를 세우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마법사처럼 이것을 뭐 뿅뿅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질서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뭐냐? 이 질서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그분의 가지고 계시는 만드시는 능력으로 어떤 존재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그럼 언약은 뭐냐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기본적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이러한 원리로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순종의 결과와 반응으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이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의 비밀인 것이고, 이 언약이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피조물은 살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 스스로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홀로 스스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언약의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그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이 이행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력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또한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준입니다. 자, 이 창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서라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창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채로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죄라고 했을 때 그게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죄다, 그거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죄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역사예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을 불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에 위배되거나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즉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력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떠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너 죄 졌어? 너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원리적인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싫고 나는 불이행하겠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 것이고, 그러한 죄의 삶으로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까요? 아닌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죽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창조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때는 신실했다가 나중에는 배신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글자 중에 뭐가 있냐면 타브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타브라고 하는 글자 속에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딱 박혀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어떤 식으로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불이행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가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될 삶,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행하는 삶.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누가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신 바로 그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래 행했어야 될 언약을 이행하게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삶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보고 감동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언약을 이행하는 삶을 그분이 스스로 완성하시고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내가 나의 무게 중심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넘어뜨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의 언약 불이행의 상태를 내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언약을 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 무게중심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기 스스로 성취하셨다는 믿음의 증거, 십자가에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치자,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야 치자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내 삶의 무게중심을 거기에다가 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내가 실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내가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삶을 종교적인 부분에 치우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과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에 의지하고 기대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요, 슈브라고 해요.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죄를 뉘우치는 거죠. 죄책감을 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인식하는 거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거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로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끝.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리턴이에요.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방향을 바꾸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턴하는 거예요. 자, 리턴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아무 데로나 가면 리턴인가요? 그냥 가다가 아무 데로나 방향만 바꾸면 리턴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리턴은 뭐냐면 내가 잊어버렸었던, 놓쳤었던 기준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게 원래 세워져 있었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리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회개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실제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라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실제 행동, 나의 어떠한 지식의 방향, 내가 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방향으로 내 인생을 터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회개인 것이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어떠한 생각의 변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실제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 불이행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동안에는 죽음이 그냥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일까요?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죽음을 좋게도 받아들이자. 이것이 구원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변질되어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결론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죽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하게 순종하셨잖아요.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자, 해석을 달리하자,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는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되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영혼만 만드셔가지고 그냥 있게 하시든지 천사처럼 괜히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장본인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이 복음을 통해서 입증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인가요? 죽었던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죽지 아니하는입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고생입니다. 자, 이렇게 소고생한 육체는 인류 역사에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결국에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죠. 자,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특징,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이 변화된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몸이 변화되었고, 그분의 변화된 부활의 몸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신 그 몸. 그러나 어떤 그분의 그 부활의 몸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기루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만져졌습니다. 음식을 드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완벽하신 물질로서의 몸이었지만 그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르더라. 자, 이것이 부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 이행의, 언약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져보게 하신 것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음도 불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느냐?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둘째 부활의 소망,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될 것이다. 어떤 몸으로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열정을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동일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도 이어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버전과 우리의 믿음의 버전이 많이 달라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의 결론에 대한 부분에 이르러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요. 죽고 나서 이 세상은 죽을 거야. 없어질 거야. 이 세상은 없어져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느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내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비전이 많이 약하거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고 믿는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뭡니까? 내 생각의, 감정의, 느낌의 부활이니까 영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던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몸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써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언약을 불이행해서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를 우리의 언약 불이행으로 실패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국이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어떤 식의 구원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 빨리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제한도 없이 어떤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없이 그냥 훨훨 날아다니는 것. 이게 뭐냐면 판타지인 것이고요. 영지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 안에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인 줄 알아요. 이게 신실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지, 우리의 몸, 우리의 현실 세계, 이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허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일들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히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곳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성경은 그런 식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구원의 결론 부분에 가서의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버젓이 읽으면서도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 땅 다 없어지고 우리는 저곳으로 가게 될 거야.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보다 먼저 앞서서 해석된, 왜곡된, 요약 정리된 내용들을 먼저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나중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복음의 진수인 줄을 믿습니다. 해석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로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생육, 번성, 충만의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지상 천국의 개념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허접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질서를 처음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를 속히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루시옵소서, 완성하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뭡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이 비진리와 불순종의 시대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되셔서 우리는 그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부활의 구원의 소망을 꿈꾸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없이 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이라면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하는 결정, 여러분의 어떤 학업, 결혼, 직장, 모든 문제들이 다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오직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서만 반응하며 경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드린 이 핵심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두시고 먼저는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뭐 해야 되나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이 기준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맞춰가야 돼요. 나의 말하는 것들, 나의 오늘 내가 행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결정들 가운데 맞춰가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겠죠.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슈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너진 언약을 십자가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실수하지 아니하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몸을 덧입게 하실 때가 곧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경제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되지 않겠냐? 야,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세속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대체 너의 믿음은 뭔데, 그러면? 대체 뭐를 믿고 있는 건데? 우리는 환타지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미디어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들으시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 시대의 여러 인본주의적인 교육 정책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과연 어떤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이분법적인 기준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듯이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런 식의 기준을 우리는 깨뜨리고 허물어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 즉 하나님 되심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